부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불미로 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체력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걷는 시간을 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검진을 종종 받으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좀 운동을 좀 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막상 잘 안 되죠. 우리는 다 알아요. 진리는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 아는데 항상 실천이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무튼 요즘에 좀 걷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1시간씩은 걷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걷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 보면서 걷습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속도가 어떻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걷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걷는 건 의미가 없답니다. 천천히 5시간, 10시간 걸어봤자 소용이 없대요. 왜 걷느냐, 왜 운동을 하냐라고 이렇게 하냐면 심박수를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야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해지는 거지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오르막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걷고 오르막길이 없으면 뛰라는 겁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든지.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해서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좀 산을 깎아서 만든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막길을 제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르막을 한 30번 정도 오르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간 죽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벤치가 하나 있길래 거기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갈증이 오는 거예요. 갈증이 몸에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니 갈증이 오는 겁니다. 물을 달라라는 신호가 막 오는 거예요.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생수의 뚜껑을 따고 이미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증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 갈증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증이라는 뜻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갈증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몹시 급하게 구하는 마음. 무엇을 몹시 급하게 구하는 마음을 갈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은 갈증이 없으면요, 그것도 죽지요. 우리가 잠을 자는 수면욕, 수면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요, 사람 한 일주일, 2주일 밤새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래서 잘 준비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이 갈증이 없으면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이 갈증은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육신에 대한 갈증은 누구보다도 빨리 느끼고 해소하기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증은 쉽게 느끼지도 못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본질에 입각한 양육을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입각한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양육하다 보면 매일매일 소리가 높아지고 사랑의 매가 들려지고 그리고 고성이 오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고 또 무언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비유를 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알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의 눈높이로 맞추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며 교육하기를 즐겨합니까? 아이들의 본질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힘써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전자입니다. 야, 안 치워? 하지 말랬지. 이게 뭐야? 이게 먼저 나가고요. 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 그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육적인 갈증을 채우는 데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말씀은 주시고 뜻은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의지로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성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에게 배운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데 온전한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와 반면에 셋은 어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고 짓습니까? 막 짓습니까? 왜요? 왜 고민하죠? 잘 지어주려고요? 여러분, 계속 그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매일 불러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매일 불려져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소중히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바람과 그 아이의 미래가 담겨져 있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아요. 저희 첫째 아이의 태명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둘째 아이의 태명은 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의 태명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셋째는 지금 아직 우리 가운데 없지만 복음이 열방에 충만하라라는 태명으로 이렇게 태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태명으로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조복음, 조열방, 조충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뜻을 묻다 보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우리 가정에게 주셨을까?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까지 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은 그래서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이름은요. 계속 부르며 그 아이를 보며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셋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셋의 자녀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말할 좀 이렇게 기분이 나잖아요. 다 까먹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적고 막 해도 물어보면 모르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바로 그 셋의 자녀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을 뜻하는 게 바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바로 접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택하라라고 가인에게 세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대로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왕 되는 길이었죠. 셋은 자신과 자신의 고백, 자녀들이 나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주인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렇고요, 셋도 그렇고 그들은 실존적인 갈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멈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라는 실존적인 고민 가인에게도 있었고 셋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인은 해결 방법이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완성이 될 수 없는 성, 이루어질 수 없는 성, 그 성을 쌓아가는 길을 선택했고요. 셋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반석 삼는, 그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갈증을 가진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밤중에 찾아옵니다. 목적 없이 찾아왔을 리 없습니다. 분명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채시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들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자 결단하신 내용이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이 진리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들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야 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때마침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땅에 쏟으시며 그 상을 엎으신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허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이 갈증이 있었는데, 이 갈증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안 되는 이것은 저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과분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만약 너 다시 태어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왜 태어나요? 나는 지금 좋은데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삶 속에 무슨 한계가 있고 혹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이것을 돌파할 능력도 해결 방안도 없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나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왜 지키냐면, 바리새인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후대들에게 계속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나중에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전통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준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마라라는 613가지와 그리고 그 율법에서 파생된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그 규칙들, 세부 규칙까지를 다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6,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사법기관이요 국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였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실 때 세마포에 쓰일 그 침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양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특출난 사람이었고요, 세상적으로 봤어도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을 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요 율법 교사로서 자기 밑에 학생들을 두고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갖췄습니다. 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근데 이 다 갖춘 사람이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냐면 다 지켜보고 다 누려보고 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들도 많이 행하고 그리고 문화에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는데 언제 나와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중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이렇게 깨끗이 한번 청소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뜨리게 할까, 오류에 빠뜨릴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니고데모가 한가한 사람 같아요? 바쁜 사람 같아요? 예수님도 바쁘신 분이었습니까? 한가한 분이셨습니까? 양쪽 다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낮에는. 그래서 따로 시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만난 겁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의 신학 가운데 이 밤과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존재론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이 뜻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상태, 죄악의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많은 말씀들을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 밤중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빛 곁에 있으면서도 이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둠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빛을 찾아 나왔다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통해 그들 모두가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경륜이 있고요, 연륜이 있고요, 위엄도 있고요, 권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은,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게 와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자세는 너무 훌륭한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셨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으로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선생님 중에 한 명 같습니다 라는 말, 겸손한 표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보신 거죠.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와서 거칠의식으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면에 본질적으로 찾아온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대답을 통해 그 질문을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왔던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즉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속마음에 있었던 질문을 보시고 뭐라 대답하세요?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뜻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집중해라,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진실로가 앞에 붙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태어나는 길뿐이다 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거듭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노덴.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만 다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다른 본문들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여지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제대로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기록해 두셔야겠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 위는 누굽니까? 위. 유대인들이 위라고 표현했을 때 이 위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한 일 있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해야죠. 뭐 거기 그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목 걸렸을 때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나 낳을 때 한몫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태어나는 거는요, 태어나는 것은 완전 수동태입니다. 완전 수동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래부터 태어난다고 했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겠지요. 만약 우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면 알을 깨는 수고가 있어야겠지요.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빠져나와야 한다면 그것을 헤집고 나와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아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품어주시기로 결단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증명해 주십니까? 해산의 수고로 내가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안에 갇히셨지만 사망 안에서 갇힐 수 없다. 내가 너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사망이 너를 지금 감싸고 있는데 이 사망마저도 내가 깨트리겠다라고 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방법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 안에서, 사망 권세 안에서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그 영광이 바로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분의 해산의 수고,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은 그분의 기쁨뿐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리에 있는, 거듭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지식, 경건, 부, 명예, 권력으로도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그래서요, 니고데모, 이 천재적인 니고데모,
종교 생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능통하고 지켜왔던 니고데모, 선한 영향력으로 판단하고 법을 세우고 재판을 했던 니고데모, 선하게 행하며 나아갔던, 물질을 썼던 이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하는 질문을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앞뒤가 많지 않다라고 보지만요,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진실로 이 말씀 꼭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수, 그게 있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거듭남은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이것을 못 박아 놓는 겁니다. 또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무엇이지요? 이기적이고 은밀한 죄를 일삼고 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길을 건너고 홍해가 닫히면서 애굽은 영원토록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것,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악된 삶이 청산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주어진다라는 뜻이 세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물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닮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핍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제 육신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결핍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지요.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사회과학도 발전시켰지요. 정치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종교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참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요, 명성을 갖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장 요한복음 3장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아직도 거듭남의 의미를 자기 노력과 수고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정결 애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아닙니까? 포도주, 새로운 맛을 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것을 바람이 임으로 불고 그 소리가 나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껴지지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요, 형태가 바뀝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이제는 그에게 들립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령의 흔적들이 이제는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성령을 뜻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에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산들바람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도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폭풍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임하면 그의 말소리, 그의 행동, 그의 표정, 그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게 정직이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야, 너 정말 달라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좀 알려줘봐. 나도 좀 그렇게 돼보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 질문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는 했습니다.
무언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한 이 노력에 비해서는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만약 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면, 노력해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영영 거듭날 수도 없고 영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요, 교만을 지독하게도 경계합니다. 교만을 정말 싫어합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지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야, 너 너무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그런데요, 그 칭찬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임의로 와서 불고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어서 다음 질문들을 이어가는데요, 다음 질문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우리 주보에 빈칸을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혼의 갈증이 있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갈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바른 이해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바른 이해가 있어요. 거듭남이 뭐라 그랬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하는 영역은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 그것은 무엇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사랑해 주심이었다. 품에 안아 주심이었다. 온전한 희생, 그 섬김이었다. 네, 이걸 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정직한 사람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